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애물과 흠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구제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놀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제의 은밀함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 구제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일전에 어떤 정치인이 구제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신뢰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진에 잘 나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처지에까지 내려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는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구제는 단순히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구제는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전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의무감이나 명예감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지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구제가 정말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철저하게 돕고자 하는 이의 유익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가 싶다 할지라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의 처지를 이용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겠다고 하거나 나를 높이는 말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식의 자세로 구제하는 행위는 마치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던 마귀와 똑같은 자세입니다.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구제받는 이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봉사국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장학부를 봉사국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도와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학생으로 대우받는 것과 구제자로 대우받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구제받는 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은밀하게 더 나아가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취지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광고가 아닌 손과 발의 흔적으로 이루어질 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는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일상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회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일들로 분주할 때는 거리를 분주히 오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섭렵할 수 있는 곳이 회당과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나팔을 부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제를 광고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구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술수입니다. 타인과 나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단지 자원의 있고 없음이 또는 육체적 처지의 다름이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존귀히 여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절박함을 미끼 삼아서 자신의 명망을 높이는 일에 이용하려 하는 행위는 결국 구제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은 하나님께도 구제받지 못할 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이의 입장을 광고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의 마음이 이 구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한 그의 마음도 우리가 그의 입장도 가려주는 자세도 구제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소리 없는 손과 발의 스침으로만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구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지갑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광고가 아닌 손과 발이 일으키는 바람 소리만 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월에 우리 교회 마음 돌파는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12월 달에 구제 시리즈 설교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구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나 또한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사역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교회의 은밀한 구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은혜로 세우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기관을 도우며 지역민을 살피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코로나와 독감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간구의 소원들로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